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6절부터 50절은 마리아의 개인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송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영혼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뻐했다고 했죠. 비록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좀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보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자신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격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주목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주목해 보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마리아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저 감사, 찬양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고백이었죠. 우리 지난주 봤던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를 얻음으로 인한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 싸우는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이다는 사실도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녀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잉태한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창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51절, 56절.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제 다시금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게 주셨다고 말씀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어찌 보면 성령의 찬가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보편적으로 일반 성도가 고백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혁신적이랄까요, 혁명적이랄까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죠. 그 중에 하나가 팔, 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데 손, 팔, 다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꼭 손이나 팔, 머리 이런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 즉 신과 사람, 모양과 모습을, 성격을 가르쳐 이렇게 사람과 빗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보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힘은 그죠? 결국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진 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모세도 그죠? 오른손은 완전한 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 크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팔이 어떤 팔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팔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자,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팔이다 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교만이 지나쳐서 마치 자신들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뜻해요. 이 상황, 흩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에 가장 흡사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또 당시 누가를 기록할 당시에도 어느 나라 지배에 있었죠?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 위에 군림하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해서 그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약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수름을 당하며 세계 곳곳에서 흩어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팔은 교만한 자들을 이렇게 뿔뿔이 흩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팔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 그 팔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위에서, 그 보좌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리치신다는 거죠. 땅의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굴당하는 하나님의 이 내리치심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고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저는 집을 주었지만 집을 주지 않으면서 집을 넣어서 옛날에 생산했던 분량만큼 똑같이 생산하도록 그들을 노역에 더 가중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이 교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이 10가지를 얻어맞은 바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갈 수 있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한 고라일 땅 속에 다 빠져 죽어버리죠. 그리고 권세를 악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우리 하만 땅하고 이름 비슷한 누구예요? 하만. 그 성찬이가 학교 다닐 때 하만 때문에 지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하만이라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들, 이 많은 왕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손을 가리신 하나님인 것을 마리아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줄인 자란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줄이는 자가 오히려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진 자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또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율법도 잘 지켰고 이것도 다 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 전부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청년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 탐심에 매여서 정말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잡고 산다면 영원한 영생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업으로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죠.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 중에 뭘 선택했죠? 재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 중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재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지 이 재물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해요? 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이 돈을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돈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으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중심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53절에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도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며 사는 분들이 교회 속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속에서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의 짐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참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좀 열악하고 애매하고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것이 와도 위축되는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더 단단해져서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 인생에 큰 위기가 있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른 이 찬양의 모습 참 파격적인 이 찬양, 그 당시 어떤 신학자도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시골 나사렛 총골짝 이 아가씨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 앞에 이러한 놀라운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의 질서는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비천하고 줄인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마리아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또 쓰임받아야 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러분 단지 이 사회적 이러한 변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개혁적인 것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노래할까요? 이스라엘의 참 구원을 위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54절 5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택하신 장자요 그의 종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그 민족이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까? 라고 말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주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였습니까?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세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택적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하심의 은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 했다?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도우사 도와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도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즉 언약적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돌보사 도우사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말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사랑에 의지해서 결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말 속에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고통과 시험 그리고 죄악까지도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장 최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당신 아들까지 버리신 이 사랑,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조상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방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세 가지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의 약속이죠. 무슨 복이냐?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후손의 약속. 또 한 가지는 땅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믿음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한 인류에 대한 고백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랑.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줄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라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러브레터, 사랑의 고백인 거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울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똑같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미 과거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이러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신앙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 이 헤세드의 은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마리아는 바로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제 읽게 될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약에서의 은혜는 한정적이죠. 어떻게 한정되어 있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짐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 육신의 자녀가 뭐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한다면 약속의 자녀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사실은 복받은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결과다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드린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오늘 본문 5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을 만나고 약 3개월을 같이 지내다가 이제 집을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3개월 있다 갔으니까 누가 태어나겠어요? 세례 요한 태어날 시기가 다 된 거죠. 이미 6개월 지난 상태고 3개월 있으니 9개월 전, 10개월 전 곧 세례 요한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여러분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선택되어졌고 선택된 나를 통해서 태어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노래했던 마리아의 찬양. 저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마리아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비천하고 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많은 자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나의 것으로 확신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